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습관, 버릇을 바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버릇입니다. 생각의 습관이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참 특이해요. 근데 습관은 자기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못 느낍니다. 내가 어떤 게 습관인지. 근데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가 행동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생각의 습관을 바꿔라, 그 인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이 출판됐습니다. 생각의 습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세 가지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버릇이라 그랬는데 생각의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 역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의 습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풍성한데, 가만히 보면은요,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도, 저주의 말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습관에 따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불평은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입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유럽의 속담 중에 천국은 입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귀로요? 좋을 땐 귀인데 안 좋으면 귓구녕이라 그러죠.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국은 입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랬어요. 또 북유럽의 비슷한 속담인데요, 천국은 입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입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언어의 습관이 참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지나치지 않죠. 세 번째는 행동의 습관. 역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의 습관.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근육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이 얼굴이에요. 안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을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아무래도 그렇죠. 웃는 얼굴이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인상 확 피시고 좀 훤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온갖 걱정, 근심, 그냥 고민거리는 혼자 다 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은 본인이 십자가 지는 것 같아.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 환하게, 밝게 웃는 얼굴, 그런 행동의 습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인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을 묵은 것을 바꿔야 자기 인생이 조금씩 새롭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거든요. 사실은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이 행동의 습관, 이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라는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언어로 기도를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속에 그런 맥락의 내용들이 다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주기도문의 송령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마무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이런 주기도문 내용을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한국 교회에서 잘 다 목사님들도 아실 텐데 잘 안 가르치셨어요. 마무리할 때 조금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를 쳤어요. 왜 그럴까요?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원래 고대 문서에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대에 복사본, 사본을 보니까 첨가가 되어 있는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기 문서가 있고 나중에 쓰여진 한 100년 뒤에 쓰여진 문서가 있다면은 50년, 60년 뒤에 쓰여진 문서가 있는데 벌써 이 신구약의 사본이 한 10,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적었나요? 장로님도 적었습니다. 강현주 권사님도 적었어요. 정영모 집사님도 적었어요. 김영택 장로님도 적으셨어요. 이렇게 사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10,000권 정도가 나와요. 9,900 몇십 권인데요. 나오는데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장로님하고 저하고 주장로님하고 저하고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쓴 게 내용이 거의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 깜짝 놀라죠.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성경 사본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걸 찾아서 보십시오. 현대 과학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된 구약 성경의 문서와 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문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전에 의해서 듣고 자기들이 필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내용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깜짝 놀래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니까. 그래서 기록된 걸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가 베드로 마태 공동체에서 마태 제자들이 모아서 성경을 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원래는 그게 마가복음을 보고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요거 있었는데 빠졌네. 분명히 장로님도 보셨죠? 장로님도 보셨죠? 권사님도 보셨죠? 맞아요. 근데 이게 빠졌네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괄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는데 누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삽입한 게 아니라 많은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 구전에 대한 전성들, 전통들 확인하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첨가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괄호로 표기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절인데 여러 사본들에서는 빠져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서는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일러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고 탁 합친 거예요. 자,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건데요. 자,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게 꼭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오른손 왼손 정말 균형 잡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간에 부모 사랑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제 5계명이 연결고리예요.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 다 그 균형 잡혀요.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전체 6조의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6개입니다. 6개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6개인데 첫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은 빠져 있죠. 왜냐, 그건 강구가 아니니까.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요, 대상을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뭘까요?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한 것이 3가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를 위한 건데 첫 번째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딱 3개가 오른손 왼손 딱 균형 잡힌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3개 딱 구한 다음에 마침표 잘 찍어야 되잖아요. 마침표 잘 찍어야 돼요. 받아쓰기 하더라도 마침표 안 찍어가지고 점수 틀린 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차피 빵점 늘 받으셔가지고 마침표 안 찍어도 딴 게 철자가 틀려가지고 계속 틀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 잘 썼는데 마침표를 안 찍어가지고 틀렸다. 제 기억에도 있어요. 마침표를 어떻게 찍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켈빈 같은 경우는 많은 성사학자들은 뭐라고 교회 전통에서 가르쳤냐면은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것이다.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마침표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간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 하나님께 3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 3가지, 그리고 마침표로 신앙 고백을 딱 드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녹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다 녹아나 있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3가지에, 우리가 간구하는 수만 가지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3가지 안에 다 녹아나 있다는 뜻이에요. 풀어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모든 영광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라, 권세, 영광인데요. 나라,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한 4가지, 현세적인 건 4가지, 종말론적인 천국은 1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죠.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고요. 천국이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2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손이 지 맘대로 노는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한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느슨하기는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바로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 모든 가정의 주인.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복음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가정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드려요.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든 곳,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성취해 나가면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완성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와 영광 그랬습니다. 권세 혹은 권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에서는 두나미스, 아주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권능은 영원하십니다. 그건 맞죠?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이 유한해요. 유한, 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 기대하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루어 주신다, 응답 주신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이 들고 또 인생의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도록 귀한 은혜, 응답의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광이 그랬습니다. 영광,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는요,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서예요, 교리서. 우리 성경에 아주 수많은 말씀들을 엑기스처럼 촥 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가 나와요. 교리. 그 교리의 첫머리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나? 그럼 우리는 뭐 도구인가 수단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이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기쁨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 말은요, 바꾼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신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머리 크면 좀 말 좀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누가 낳았냐, 누가 놓겠느냐, 자기가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도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부모 있으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예,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 속에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예,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주기도문 내용을 잘 살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